오늘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1년간 이제 성도된 입장으로 또 우리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며 봤을 때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해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참 가족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또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 하면 괜히 한번 하는 소리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심으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다면 다른 교회들보다 이 하나됨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경지를 이룬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역지에 가면 대부분 이제 사역자들이 처음 드는 생각이 당분간은 직장에 취업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귀한 일을 하러 갔지만 모르는 분들과 그들 앞에서 이제 설교도 해야 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해야 되는 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이제 1년이 안 되었지만 어쨌든 출석하면서 또 뭐 많은 교제를 나눠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또 양육받고 함께 자라면서 저 나름대로는 또 제가 온누리 교회 저도 이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기 때문에 또 사역을 시작하더라도 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뭐 많이 긴장되거나 또 많이 뭐 직장에 출근하는 이런 느낌 전혀 없이 또 우리 가족들을 또 한번 같이 또 기를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초등부 사역을 제가 처음 하는데 10년째 사역을 하지만 처음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뭐 제가 묻는 질문에 이 초등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뭐 정답이든 아니든 굉장히 아주 답을 잘하고요. 그리고 또 1학년 아이 한 학생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제 쪽으로 계속 기어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제가 좋았으면. 그래서 막 설교하는 제 다리를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하던데 정말 앞으로도 참 재밌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역자인 저에게도 참 좋은 온누리 교회지만 또 나름대로 이미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 되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단지 우리가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인 제 눈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또 대부분의 성도는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다수는 모른다 하더라도 소수는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하나됨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광고에서인지 어느 쇼 프로그램에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를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이다. TV에서 어쨌든 들었던 말이었는데요, 상상 그 이상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곧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만큼을 상상해도 좋다, 이런 의미를 담은 문구입니다. 성도에게도 이 문구와 비슷하게 표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내용 안에서 천국과 또 그곳에서의 삶을 한 번쯤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천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것이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울 역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장차 소망이 되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3절부터 14절,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 절이 굉장히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 이 긴 구절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예비된 이 하늘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복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그렇게 한 번 적기 시작하니 문장이 계속 길어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국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약속을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벅차서 이렇게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벅차서 이제 말이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벅차면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이제 기쁜 상황에서도 말이 많아지지만 사실 이제 감정이 벅차서 말싸움을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아지는 걸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맞죠? 상대방보다 어떻게든 한마디 더 해보려고 상대방 말을 끊어가면서 자기 말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감정이 벅차는 사람이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표현이 다양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바울이 지금 말싸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전혀 반대의 상황이지만 감정이 격해진 것은 동일했던 것 같고, 또 성도에게 예비된 이 영광스러운 삶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주 길게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부터 보면 이제 앞서 고백한 이 모든 영광이, 이 복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분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과 복을 허락하실 수 있었느냐,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기록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은 참 상당히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단지 지식에 머무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오직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겠노라, 이런 고백을 담은, 삶의 고백을 담은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왕이다 라고 고백하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이런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이시다라는 고백 역시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가 아니라 믿는 대로의 삶이 요구되는 고백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받은 성도이기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장차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된 성도가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고백도 성도에게 삶의 고백이 요구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한글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4절을 원어로만 본다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인데 이제 왜냐하면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평화이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의미는 이제 14절을 기준으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필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되심은 원수까지도 그 가운데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는 평화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화평의 의미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바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간의 하나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 간의 하나됨은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칭함을 받던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로부터 니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뭐 오늘날의 표현을 쓰자면 흙수저 같은 아주 우리와 급이 다른 그런 자들이다, 이런 취급을 받던, 이런 놀림을 받던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얼마나 독한지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참 잘 보여주는 예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거의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들 역시도, 그러니까 헬라인인 에베소 교인들 대부분도 이 유대인들을 당연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정말 물과 기름같이 섞이기 힘든 그런 관계였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는 오래되어봤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대략 30년 정도 흐른 때라고 합니다. 기원은 한 60년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점차 그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헬라인들도 점차 같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한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은 했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억이 사실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본 하면 싫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는 이제 30년이 지났을 뿐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30년이 지났을 뿐이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났던 것인데 아마 그 관계가 오죽했을까요?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천국 백성의 삶,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냐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천국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성도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의미를 주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세주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몰라도 화평 되시는 그리스도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으로서 성도의 하나됨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한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랍시고 함께 모여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리지 못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 성도의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화평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날 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평화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동물들의 세계에 비유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저마다 습성이 다른 동물들이 한데 어울려 산다고 합니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사나운 동물과 온순한 동물, 그리고 공격적인 동물과 얌전한 동물 등 이 모든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지며 사는 곳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마땅히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등장하는 그 동물들만큼이나 정말 다양하고 또 각기 다른 성향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도 다른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니,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는 하지만, 함께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됨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히나 새 가족이 왔다 친다면 정말 냉정하게 보았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남으로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 하나됨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 참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만으로 7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참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지만 신혼 첫 때만 해도 정말 안 맞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맞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연애하던 그 사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만 5년을 SFC 학사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학사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간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훈련시키려고 같이 사는데 제가 만 5년을 계속 학사에서 살았습니다. 제일 적게 같이 살아봤을 때가 학생 5명하고 같이 살았고요. 많게 살았을 때는 13명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공동체 생활을 5년간 하다가 이제 결혼하기 3개월 전에 이제 신혼집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제가 원룸이지만 혼자서 제가 이제 5년 만에 혼자서 처음으로 3개월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좀 더 줘서라도 혼자서 살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두 팔 두 다리를 뻗고 잡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뻗고 잡았다가 원룸이라서 에어컨 있는 집도 처음으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3달 뒤에 결혼을 했고 혼자 살던 방에는 이제 2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설레고 막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생긴 것만 보면 아무 데서나 잘 잘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또 제 아내는 굉장히 예민할 것 같은데 잠은 정말 아무 데서도 참 잘 자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아이가 막 자다가 울면 아내보다 제가 먼저 깨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결혼식이 굉장히 즐거운 날이지만 굉장히 피곤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저는 예민해서 잠도 못 자겠는데 아내는 곧바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이제 맞죠, 조금씩 이제 자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어떤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또 예민한 저는 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아내는 몸에 열이 많아서 이불을 절대 안 덮고 자는데 저는 또 안 그래 보일 것 같지만 저는 얇은 이불이라도 살짝 덮어줘야 또 잠이 잘 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덮으려고 하면 아내는 안 덮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불편해지고, 그리고 아내는 또 더위를 많이 타니까 점점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여름에 결혼을 했거든요. 9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까는 이불도 싫어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서 그 맨바닥이 시원하다고 계속 가서, 저희는 신혼 때부터 한 2m 떨어져서 잤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막 희한하게 또 서로 항상 등을 돌리고 자든 그렇게 되던데, 덕분에 참 결혼 초기에 저는 이제 잠 하나 때문에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 제 아내는 적어도 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전혀 힘들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언약 가운데 이렇게 한 가정을 이뤘다고 고백하는 이 부부도
고작 두 사람만 잘 맞추면 되는 그 부부도 참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잘 맞는 부분보다 안 맞는 부분이 훨씬 많다 하면 찾아보면 훨씬 많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눈 감고 누워 잠만 자기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맞더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이루는 부부도 이러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랑 잘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연히 나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성격은 비슷한데 취미가 다른 것 같더라. 저 사람은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는 건 난 참 좋긴 한데 나랑 참 성격이 참 안 맞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따지더라고요. 저 사람 다 좋은데 나랑 개그 코드가 좀 안 맞아 이러면서 어울리기 힘든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마다 정말 저 사람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평화이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만약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구세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만약 날마다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서 늘 내 욕심,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도가 교회 안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이 계속 보이고 뭔가 미운 구석이 보여서 하나됨을 이루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평화로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것이 천국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이나 주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저 사실로서 선포할 뿐이시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 되어야 하니까 서로 잘 맞춰가봐, 서로 잘 협조해봐봐,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됨을 이룰 때 뭔가 잘 조율하고 잘 타협하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성격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다 참을 테니까 일은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 내가 일은 너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정말 너가 하는 행동만 좀 고쳐봐,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해가면서 맞춰가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는 한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또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보 우리 한 번씩만 양보합시다. 한 번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불을 같이 덮고 자고 하루는 당신처럼 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됨을 맞춰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려니 하고서 상대방을 인정하니까 끝이었습니다. 제가 이불을 올리면 아내는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아내가 내리면 저는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불을 따로 덮고 자면 된다는 걸 깨닫고는 그렇게 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인정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다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결혼 생활의 경험이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때 반드시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맞추고 조율해야
부부간에 하나가 되던가요?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던가요? 물론 때때로 잘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사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저는 참 이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얼마나 서로 잘 조율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하나다, 너희는 이미 하나다, 하나로 부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잘 안 되더라도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저 사람 정말 나랑 달라도 너무나 다른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됨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로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조율과 타협이 아니라 참 하나됨을 위한 양보와 배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도의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 17절과 우리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여기서 18절에 시작하는 부분도 이제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보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 여기서 먼데 있는 너희는 당연히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러니까 헬라인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이제 유대인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18절로 넘어가서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차별함이 없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에베소서가 아마도 기록되었다고 알려지는 AD 60년 그쯤에는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었을 때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70년에는 무너져 버리는데, 아무튼 성전이 이렇게 높이 지어졌을 때 성전 제일 바깥에 있는 이제 두꺼운 외곽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벽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한 80cm 정도의 벽, 이제 담이 이렇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담에는 이제 글이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이방인들은 이 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게시되어 있는데, 만약 이방인들이 이 담 안으로 들어오면 죽여도 된다. 그 정도의 글이 게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유대인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작은 담 앞에까지만 딱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 벽 앞에 서서 기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것이죠.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괜찮은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와 우리는 애초에 다른 존재야. 그러니 너희는 우리보다 더 멀리서, 더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자신들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룬 자들은 모두가 한 성령으로 동일한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고 누구는 어렵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오는 것은 더 많이 기뻐하시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그 상태가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성도의 하나됨,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자주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는 안타까움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 성도된 자들 중에서 그 지체들 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좀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신앙생활 경력이 더 오래된 자들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훨씬 잘 이해할 것이고, 또 사실상 배우는 것도 훨씬 많고 또 은혜도 깊게 누리게 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적극적인 성도가 상대적으로 예배를 덜 참석하는 자들에 비하여서 예배를 통해 예비된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새신자나 또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들 개인의 문제로만 맡겨두면 그만이겠습니까? 아니,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더 잘해야지, 저 사람도 때가 되어서 말씀의 수준이 자라면 우리처럼 은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만 모두 맡겨두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전에 사역해봤던 교회의 분위기가 사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된 성도라면 말씀의 은혜를 성도가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신앙 경력이 짧고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의 이해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기도 생활을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다른 지체들을 도울 때 물질로서도 도울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을 잘 투자해서 봉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 생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을 더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하나됨,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하나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 하나됨을 잃어가는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또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얼마나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나눠진 집단끼리는 서로를 잘 믿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참 그런 갈등과 분리가 많은 우리 한국 사회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저는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룰 수도 없는 그 하나됨,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저히 안 맞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격이 달라 보이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만 갔다 하면 하나됨을 이룰 때에, 그 모습이 세상을 통하여서 알려질 때에, 세상이 알려질 때에, 그리고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화평이신,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누림으로써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는 교회를 이루고, 특별히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